IMF 시절 너도 나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당시 밥과 연탄을 나누며 시작한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누군가에게는 밥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연탄의 온기로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20여 년간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달동네 구석구석을 찾아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한 따뜻한 사랑. 누구를 돕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봉사요, 밥상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함께 동행하는 기쁨,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에 800원. 3.65kg의 연탄으로 36.5도의 온기를 365일 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떠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랑의 온도는 그만큼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사랑과 희망의 온도를 높이는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숨차게 계단을 올라와 눈을 돌리면 온 동네가 훤히 내다 보이는 서울의 한 달동네. 비좁은 골목을 지나면 허름한 지붕을 이고 앉은 집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오랜 시간 돌보는 손길 없이 방치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기복 목사와 연탄은행 직원들이 함께 나선 오늘, 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하는 날입니다. 허기복 목사 손에 이것저것 들려있는 게 많습니다. 뭐든지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챙겨온 것들입니다. 지금 어디 방문하시는 거예요? 올겨울이 참 추웠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봉사자도 없고, 또 연탄 후원도 이렇게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냈겠어요. 어떻게 또 지내실까 걱정도 돼가지고 오늘 어르신 가정에 조금 뵙고 기도도 좀 하고. 저희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는 사실은 연탄을 뜬다는 그거 자체가 좀 어색해요, 사실. 그렇죠. 잘 모르죠. 네. 모르지.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연탄이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연탄은 어르신들에게 금탄이라고 불려요. 금탄이요? 왜냐면 연세도 많지, 소득이 없지, 월세 내야지, 쌀 사야지.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돈 뭐 한 1, 2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연탄 아예 생각 못해서 연탄을 드리니까 어르신이 딱 손잡고, 목사님 이건 연탄이 아니고 금탄이에요. 어르신들의 연탄은 금탄.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소득이 없고 또 아프시다 보니까요, 거의 생활이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같이 살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절기에 기름을 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 한 장만 있으면 하루 6시간 방 안을 따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4장에서 5장만 있어도 편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밥도 하고 방안도 따뜻하게 하고 물도 데워가지고 빨래도 하시고, 다라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목욕도 하시고, 또 연탄 다 타고 나면 또 미끄러운 길에 깔고. 그러니까 연탄이 저렴하면서도 없는 분들은 너무 효자 노릇하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연탄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약에 한 마을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연탄 때는 달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연탄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 집이에요. 문도 이게 뭐예요? 이게 문이지. 아주. 오랜 시간 남편의 병수발로 외출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김미순 집사 가정. 무허가 주택인 이곳에서 산림청에 1년에 15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도 감당이 어려워 지금은 1,5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점심은 어떻게 잡수셨어요? 아직요. 아, 저 때문에 못 잡수셨네. 오케이 갑시다. 뭐? 네. 김치 하시려고? 불도 켜지 못하게 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 종일 어둑한 방에서 지내야 하는 김미순 집사. 거동을 할 수 없는 남편의 손가발이 되어 산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이 돌보는 걸 거부해서 김미순 집사는 모든 환경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언어가 전혀 안 돼서 잘 파악을 하셔. 네. 잡수신 거. 그래도 잡수시고 어쨌든 잘해드려야 되니까. 단지 하는 말이 아멘. 아멘. 네, 그거밖에는 안 해요. 알았어요.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누워서 고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낙심의 이런 병도 이 시간에 싹 물러가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아멘 잘하셨네.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만나게 된 연탄은행. 누군가 찾아오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주면서 아무도 기댈 곳 없던 김미순 집사에게 연탄은행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친구가 됐습니다. 남편분도 정말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시고 뭐 집안일도 홀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시라서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말 저도 답답하고 또 가슴 아프고 정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랑이 아니겠는가. 정말 오늘도 연탄 한 장에 목말라 하고 또 남편은 아프시고 부채는 있고 집은 내 집도 아니고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나도 답답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를 합니다. 처음엔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고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던 김미순 집사. 하지만 삶의 한계 상황에 이르다 보니 자존심보다 더 필요했던 건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보러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오시면은 조금 마음은 어떠세요? 많이 의지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밖에 활동을 거의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조금 힐링이 돼요. 이게 기분 전환이 되는 거죠. 24시간 남편하고 365일 저렇게 마주보고 화내고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같이 화를 내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너 이 다음에 가서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 그래서 또 마음을 비우고 다시 다독거리고 하긴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조금은 이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아주 뭐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이런 바람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간단한 거잖아요. 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밥이다. 바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밥이 되는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를 돕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봉사요, 밥상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다음 날 연탄은행 활동가들과 또 다른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동네이다 보니 숨찬 걸음을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된 곳입니다. 아니 이렇게 언덕이 많은 곳에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릉 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만 200가구 정도 생활하고 계세요. 200가구. 네. 그럼 오늘은 좀 어떤 어르신 찾아뵙는 건지. 오늘은 그 고령의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는 그 가구로 찾아가는 중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 연탄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을 좀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돼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쌀은 어디다 둘까요? 이거 쌀 어디다 두면 될까요? 여기다 마구에다 놔주세요. 고개를 들면 머리가 닿을 것 같은 낮은 지붕과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비좁은 통로. 눈이 닿는 곳곳이 불안한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 보였습니다. 군데군데 다 녹슬어서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천장도 굉장히 낮고 이곳에는 원래 연탄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생활을 하시는데 연탄도 지금 거의 다 돈이 나서 지금 또 다음 연탄을 기다리시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연탄은행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점검합니다. 오랜 세월 가난하게 지내온 어르신들은 언젠가부터는 이런 가난을 피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얼마나 사셨는지 좀 궁금해요. 30년 넘게 살았어요. 30년? 네. 이 방에서만. 이 방에서만 30년 사신 거예요? 네. 30년 이렇게 이 네. 방에서 살아오셨는데 네. 좀 그래도 불편하신 점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불편해도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지. 그냥 불편해도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돈이 이게 더 좋아질 생각을 하지. 돈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좋아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어떻게 다른 무슨 생각을 하는데 전이 없으니까 아주 이 밥 먹는 것도 지금 이달 한 달은 그대로 먹었더만 이제 그 다음 달은 이제 쌀도 없고 다 없으니까 이제 또 쩔쩔 먹겠지. 아니,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삶이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인 채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 그 아침에 2번씩은 이거 열어봐요. 2번씩?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시간 맞춰갖고 그 타는 거 보고서 이제 11시에 갈 수도 있고 10시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꺼지지 않는 연탄불처럼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분이 계시긴 해요. 네, 일정한 이제 근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그러한 형편도 못 되시고 기초생활수급비나 정부 보조금으로 나오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월세도 내셔야 되고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쌀도 사 드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제 뭐 빗물도 새고 연탄 보일러도 사실은 2년,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7년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탄 보일러를 7년 동안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염려가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만 1,700가구 이상의 연탄 사용 가구를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신 이 어르신들처럼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후원자분들, 봉사자분들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살면서 겪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좋은 곳에서 보란 듯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였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탓도 다 내려놓은 지 오래.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그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박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면 월 소득이 없다든지 주거 환경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동절기에 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 빈곤 가구, 특별히 연탄으로 겨울나는 연탄 사용 에너지 빈곤층 10만 가구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물론 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자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시대의 시도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일 현장을 오가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온도를 높이고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활동가들.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보다 나은 삶이 되도록 매일 수많은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탄을 떼시는 분들을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갔는데 조금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도 굉장히 많이 허름하고 아직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을 만나서 뭔가 도움을 드리거나 그분들의 좀 마음의 위로를 드리는 것도 제가 이렇게 제 힘으로 하려다 보면은 일이 잘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갈 때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분들 상황이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뭐 연탄이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뭐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또 그래도 나를 이렇게 지켜봐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군가 있구나 그런 좀 따뜻한 마음과 또 따뜻한 그 사랑들이 좀 그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하는 물질보다 나누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활동가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로 수 있는 양이니까 지친 누군가는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살피는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생명의 기도가 희망의 불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채은이하고 이동이. 우리 연탄은행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활동가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기쁨,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탄은 하늘의 별이다. 별은 빛나고 또 어두울 때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 그래서 연탄은 춥고 힘들 때 우리 어른들의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희망을 주는, 그래서 연탄은 어르신들에게 별이다. 작은 연탄 한 장, 그리고 쌀 한 톨의 의미를
가장 무겁게 전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활동가들. 연약한 인생의 손을 잡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이들이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